신약 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진주 성결교회 이명관 목사님 나오셔서 파도를 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어떻게 넣어야 될지 제가 대형교회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하고 영적 DNA가 너무 비슷해요. 찬양하시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곡을 거의 다 하시고 열정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대형교회에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저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몇 년 동안에 이런 DNA를 경험을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를 갔다 오고 그 지난주에도 어디를 갔다 왔는데 열심히 다 하시는데 이런 DNA는 정말 몇 년 만이에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제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이유가 있다는 걸 또 알았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영적 DNA가 달라요. 인원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 흐름이 정말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한다고 저한테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대형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있던 촛대를 우리 교회에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말은 할 수 없는데 저 혼자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촛불이 저희 교회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 놓으셨을 거예요. 이 촛대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대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인생 최고의 절정기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절정기였나요? 한번
본인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였나? 열심과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때 뭐 했을까? 그때 뭘 하고 있었길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으로 39에 진주성결교회에 부임을 해서 낯설고 물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목회자를 쫓아내는데 선결교단에서 5번째 손안에 드는 교회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1년 3년마다 목회자가 교체가 됐으니까요. 제가 갔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1년이야? 제가 그랬어요. 진작 알려주지. 그러면 안 왔을 텐데. 근데 정말 1년이 됐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그 집안이 교인이 12 정도 돼요. 투표를 했대요. 목사님 간다 안 간다. 만장일치로 간다. 근데 20년째 지금 버티고 삽니다. 근데 부임해서 한 1년 지났을 때인가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만에 8kg가 빠졌어요. 제가 사실 소갈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갈비만 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거든? 근데 저희 아내가 이틀을 소갈비를 주는데도 침대건 의자건 어디건 5분을 못 앉아있고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빨리 모시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에서 발까지 스캔을 다 떴어요. 근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갑상선 항진이 왔어요. 그래서 8kg가 한 달 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 제가 뭐 했느냐면 의지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날마다 눈물 나날피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오후에 찬양 예배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흑흑흑이 아니고 대성통곡. 목사고 그거 없어. 그냥 신자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이 터치를 하시니까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저 뒤에서. 한 5분 지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명간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사실은 자유해졌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냐? 아니에요. 고통이 없냐?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알파를 23기까지 한 교회인데 1년에 4번 알파를 돌리면서 중간중간에 인카운트 수양회를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주말 수양회 때마다 지리산에 있는 모 호텔에 다 끌고 가가지고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일을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을 소문을 안 내서 그렇지 어마무시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젊은 목사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이제 목사님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 아비의 마음 몽땅 다 그때 부어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어요. 입만 벌리면 방언을 했고요. 트레밀러에서 띠을 띠고 있는데도 입만 벌리면 방언이 나오고요. 방언으로 노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희 신자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방언이 나오니까 저한테 와이프가 찾아와서 목사 큰일 났대. 우리 남편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방언이 큰일 났대. 그래서 기도했어요. 방언아 멈춰라. 그랬더니 방언이 멈춰. 신기하죠. 제가 태국에 집회를 갔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갔는데 그 전주에 집회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방언아 멈춰라. 방언이 멈췄어요. 수업이 됐어. 그때도 걱정이야. 아니 기껏 방언 받았더니 방언을 멈추게 하면 어떡하냐. 또 회개하면 돼. 그래서 방언에 다시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저녁 집회 또 방언이 다 나왔어요. 놀라지 않은가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권위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나름의 고립의 시간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립의 시간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립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된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당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케 하는 밑거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강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지냅니다. 40년 고립의 시간을 끝날 쯤이 아니죠. 40년 시간을 지나고 또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게 40년이라고는 고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고립의 시간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가장 절정기에 갈멜산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가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강야길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 호렙산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언자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 40일 동안 마귀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로 살다가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갈두려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아라비아 강해에서 상당 시간 동안 고립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립의 시간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시대를 멈춰버리게 했고 20년의 시간을 앞당겨왔고 모든 교회들이 어찌 보면 멈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립의 시간에도 꿈틀거리는 교회, 이 고립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이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죠. 교회 리더들이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선물을 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리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 리더란 사익꾼이래요. 사기꾼이 아니고 사익꾼, A와 B를 이어주는 사익꾼이래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익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뭐예요? 사익꾼. 아멘입니까? 여러분, 리더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 직원 정도 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짓는 사익꾼, 이 사익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고 전도가 다 있어.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익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영웅으로 호치민을 듭니다. 얼마 전 베트남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삼궁정신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란 함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역경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는 거예요.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사람은 여러분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할 때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일일 때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일을 감당을 할 때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직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물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마음의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그게 거룩의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그러면 그 일에 순종하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이루어내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저도 하기 싫고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버텼던 적이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했더니 누가 하셔? 하나님. 저희 교회가 40일 양육이라는 거랍니다. 이제 그 코로나19가 와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 40일 양육을 하면은 4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나와서 제가 40분 정도 말씀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처음 40일을 할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어떻게 4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해. 나는 한다 진짜. 신자들은 40일 동안 어떻게 밤마다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2번 빠지면 꽈락인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마음을 주셔서 열어서 했어요. 수요일이 99%요. 아, 놀라지도 않네. 근데 여러분, 그 40일 양육을 하고 나서 그 40일 양육 하시는 분들이 11조만 1억을 냈어요. 40일 양육하는 가운데 저는 헌금 이야기 요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제 아내도 500만 원 헌금하겠다고 한 거 아직 안 해가지고 500만 원 헌금했고요. 지금은 장로님인데 퇴직하시고 퇴직에 대한 11조 안 하셨는데 그날 회개하고 3천만 원 헌금하시고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은 간호사로 평생을 지내다가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퇴직하면서 2,700만 원 헌금하고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중간 정산하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1,200만 원 헌금하고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에 대한 11조를 안 했대. 근데 생각이 나더래. 아, 그게 왜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때 해가지고 960만 원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왜 960만 원이었대? 1,000만 원짜리를 든 거예요. 근데 몇 달만 있으면 1,000만 원 되는데 그럼 그때 가지고 오시면 되지 했더니 그때가 막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가지고 960을 찾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이래저래 했더니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1억이. 장로님들은 굉장히 셈에 빠르십니다. 딱 보시는 목사님 1년 내내 하면 안 됩니까? 장로님 그럼 저 죽어. 제가 1년에 2번 하고 거의 그러기 상태에 빠져버렸으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고립의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립의 시간에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쓰나미, 태풍, 이런 파도가 밀려올 때 이 쓰나미에 쓸려가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있고 이 파도를 자유롭게 타고 가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지금 파도를 타고 있습니까? 쓰나미에 밀려가고 있습니까? 아, 갑자기 지금 뭐 스테레오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파도를 타는 건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탑니다.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탑니다. 제 둘째 아들이 서핑을 하는 놈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빠도 서핑할 줄 아니까 아빠 시도를 하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대. 그냥 올라타는 데만 해도 상당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파도를 타는 저 정도는 1, 2년 해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대요. 우리 대연성결교회는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이 파도를 올라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올라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쓰나미에 밀려가는 교회는 절대로 아니에요. 소문이 그렇게 안 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아니, 결혼을 아예 안 해요. 저희 큰아들한테 너 결혼할래? 그랬더니 아빠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왜? 결혼해도 집 한 채도 사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 주공에서 살게 하기 쉽지 않대요. 서울에 있는 저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외삼촌, 이모부, 나 애 아직 안 낳을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런답니다. 너 주공 살지? 그러면 아이들이 왕따 시켜버린대. 그래서 주공에서 벗어날 정도까지 돈 벌어서 집 사고 난 다음에 그때 아이를 낳을 거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아이를 안 낳아요. 대전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전에 있는 장로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67개 교회 가운데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기라고 예외 아닐걸요? 아니, 대연교회 말고.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소문 다 듣고 왔는데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을 모르지 않는데 그럼 만약 그러면 이런 얘기 여기서 안 하죠? 그 눈치 없는 목사를 만드시네. 대형교회 말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저희 교단에 3,000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300교회가 안 됩니다. 각 부서,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 전임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50개밖에 안 돼요. 그 50개 교회가 그 안에 대형교회도 들어있겠죠? 그건 아멘 안 하시나요? 위기입니다. 인구 감소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쏠림 현상이 여기에 있어서 그렇지 밖에 있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런 준비하느라고 뭐 강사도 부르고 이런 저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와버렸어요? 코로나19가 와버렸어요.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을 20년이 앞당겨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10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20년을 얘기하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될 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의 연결점 중에 최고가 뭔지 압니까? 초연결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대면도 중요하지만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 제가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진주에 처박혀 있는 그 목사가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 줌으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박수 칠 일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들여보내주질 않잖아요. 마음만 아픈 거지 뭐. 그런데 그 아들 집사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엄마가 가시려고 그러는데 좀 와주세요. 가고 싶은데 병원에서 저를 받아들여 주질 않아. 그래서 영상으로 그럼 임종예배 드리자. 그래서 영상으로 연결해서 임종예배 드렸어요. 영상으로 연결해서 제 목소리가 나가자 권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소를 짓더래.
가족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임종 예배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대면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라도 뭘 드리는 세대? 임종 예배를 드리는 세대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대 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장례식도 뭐로 했다? 줌으로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제 아이들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데려다가 대면 교육만 시키다가는 여러분 머지않아서 아이들 다 놓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지금 이미 영상 세대고요. 메타버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제가 저희 주일학교 팀들한테 게더타운을 만들어라 해서 어저께 제가 보고받았는데 저희 교회 게더타운 영상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핸드폰만 있으면 그 영상교회 게더타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교회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 시절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끝나도 이 온라인 세대, 영상 세대 이거 포기 못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지면서 가야 돼요. 또 하나는 MZ세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생부터 19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밀레니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MZ세대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미 교회는 어느 정도의 안수 집사님들까지는 이제 MZ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는 이미 장로님들 세대로 이미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 있고요. 이제 MZ세대들이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해요. 근데 교회의 모든 구조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런 MZ세대는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셔진 틀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율,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있을 수 없죠. 저희 교회가 작년에 12월 달에 유아세례 하는데 12명 유아세례 줬습니다. 이 교회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유아세례 12명 준 건 저희 교회가 한 3년 전부터 10명, 12명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 유아세례 1년에 한 명도 못 주는 교회가 전국의 95%예요. 없어요. 저희가 비전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비전센터를 지을 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설계와 모든 건축을 다음 세대에 맞춰서 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와도 교회에 머물지도 않고 그냥 떠났는데 비전센터 짓고 난 다음부터는 오면은 그냥 정착을 합니다. 제 친구 부부가 와서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하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남편 목사님한테 여보 나 집에 안 갈래. 나 진주교회 성도 될 거야. 거의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왜? 교회가 처음부터 비전센터를 할 때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었어요. 와서 둘러보면 정말 다음 세대에 맞춰서 지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우리 어른 세대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세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갖춰주는 것이다. 그게 좀 무리가 됐지만 설득해서 하드웨어를 갖춰놨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저희 교회가 74년 된 교회인데 73년 동안 없던 영화부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영화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국민일보에 기사로 실린 적도 있어요. 그게 드문 일이라서 국민일보에 기사로도 실렸습니다. 교회는 지금 밀려오는 쓰나미, 앞으로 밀려올 쓰나미에 대비해서 지금 깨워서 준비하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은데 이게 함정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냐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전라도 가서 집회했거든요. 오늘은 경상도잖아요. 제가 전라도에서는 김재중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 여기 와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기서 뭐 저도 경상도인데 뭐.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 그거 할 때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는 걸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그 세대예요. 제가 61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만 했어 그냥.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와, 내가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그 집안 자체가 교회를 안 와. 교회 옮겨버렸어요. 교회 그동안 왜 다녔는데?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설교 가운데 어떤 측은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싹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 이미 여러분 교회 안에 양극화가 되어져 있어요. 양극화만 있는 게 아니죠. 가짜뉴스도 지금 난립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기독교 채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이단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뭐 하고 있다 들어가면 거의 이단입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교 교사하는 여집사가 자기 셀에다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 내가 어떠한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근데 거기 우리 부목사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걸 갖다가 열어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주변에 있는 셀원들한테 홍보하고 왔는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코 챔버라는 게 있어요. 매일 그 안에서 듣는 얘기만 들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의미 없어. 그냥 그게 뭐예요? 진리요. 팩트가 없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게 있다 없다? 이게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선별해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선별해서 들으십니까? 진주교회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간이 부셨네 요즘. 목사한테 뭐가 붙대요? 간이 부었대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찔림이 있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간이 부었대. 제가 간이 분 목사예요. 그럴 바에 목사 안 하죠. 목사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보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아멘입니까? 저 그거 안 하려면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아파도 내 마음이 찢어져도 그 말씀에 순복순종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시대에 경험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제는 급속한 운동들을 통한 배가 성장은 경험하기 어렵다는 게 지론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참 알파할 때에 교회가 차고 넘치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합시다. 앉을 자리도 없는데 뭘 전도를 하냐고. 아이 세상에. 근데 비전센터 짓고 나니까 널널해요. 이제 그 소리 안 해.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해서 박해받는 거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이미 팽배합니다. 예전에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요즘은 숨기고 싶어. 왜? 코로나19가 오면서 여러분 극우와 극좌가 기독교 안에 나눠지고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교회를 배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 가면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신방할 때 자기 차 갖고 가. 교회 본고차 안 갖고 가.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본대.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이 반기독교 정세 우리가 뭐 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고요,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인지하고 빨리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리더예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까지 직원들까지 모두가 다 리더예요. 근데 리더의 요건 가운데에 4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15만 명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신뢰할 만한 리더의 요건이 뭡니까? 했을 때에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딱 통계를 돌려봤더니 4가지가 나왔어. 그 4가지 가운데 하나가 정직, 영감을 주는 유능함, 미래지향적, 이 4가지가 내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리더의 요건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에 유능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미래지향적이십니까? 과거지향적이십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교회 안의 리더로, 기독교의 어떤 리더로 인정하냐 인정 안 하냐, 여기서 딱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유능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미래지향적이라서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도 역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상황은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조직에는 생명 주기가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4단계로 5가지까지 나갈 수 있는데 4단계로 나눕니다. 제가 볼 때 이 대연교회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서 4번째 단계에 있다고 제가 봅니다. 이유는 첫 번째 단계는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정착하는 단계, 이게 신뢰의 단계예요. 이게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10년이 걸릴 수 있는데 저는 10년 걸렸어요. 목사를 쫓아내기 아주 잘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우리 이명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10년 하셨어요.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안 하시더만. 제가 그때 선언했어요. 제가 진짜 선언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하나 두고 봤거든.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장로님들 다 앉아있는 데서 이제야 저를 비로소 담임 목사로 인정하시는군요. 왜요? 아니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10년 동안 새로운 목사였어 저는. 아니 10년 동안 새로워. 좋긴 좋아요. 날마다 새로워서. 신자들한테 우리 목사님으로 인정받는데 몇 년 걸렸다? 10년 걸렸습니다. (1년이요) 2년 만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목사님들을 많이 내보낸 교회이기 때문에 정을 안 줘. 신뢰를 안 줘.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방향을 설정했어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비전을 던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아기학교라는 것을 서부경남에서 처음 들여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을 장로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서울에서 전담 아기학교 전도사님을 청빙을 했어. 모시는데 1억 들었습니다. 어떻게 1억이냐? 집 줘야죠, 사례비 줘야죠. 그러니까 1억입니다. 그래서 아기학교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아이를 정말 기독교 교육을 싶어하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한둘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내에 비전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공식화 단계인데, 이 단계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대형교회도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이 시스템이 되어져. 근데 이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 관료주의가 되어지는 맹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절정이야. 절정. 이 절정의 단계에서 필요한 게 재활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대형교회는 아마 절정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그러면 여기서 문제라. 여기서 계속해서 성숙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쇠퇴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죠. 이만하면 돼. 그거 되겠잖아. 다른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요게 절정이거든. 요 절정의 때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쇠퇴길로 가는 거고, 절정에 있으면서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합리화하는 습관이 생겨서 우리 이 정도면 돼. 이게 합리화예요. 그러면 쇠퇴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숙과 유지는 다시금 요걸 제가 하나 그림을 더 보여드리면, 요 얘기를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제가 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90분짜리를 준비한 거라서 요거까지 하면 좀 그렇고, 요 그림을 그 사역이 절정이에요. 그 다음에 향수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 향수라는 단계가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가 향수에 젖어 있는 단계, 사역의 절정에 있는 단계. 여기서 여러분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조직 구조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한번 재도약이 가능해. 근데 여기서 이거 왜 이래?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러면 되겠어? 뭐가 앉았어요?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 아니라 남 탓하는 질문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양극화가 일어나. 그리고 교회 안에 약간의 분열의 조짐이 있고, 성도들이 이탈하고,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노년 세대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요? 쇠퇴기로 가죠.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여기서 딱 보면 우리는 어느 단계 딱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답 나오죠?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비전을 선포하면 이 비전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추수감사절 전에 묵상하면서, 저는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1년 동안. 근데 언제 딱 하냐? 추수감사절 전주에 딱 한번 합니다. 제가 시골서 목회하면서 추수감사에 대한 헌물을 드리고 받은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추수감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받을 것에 대한 감사인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죠? 저는 1000배까지 받아봤어요. 좀 놀래주세요. 반응이 있어요. 저도 몇 배요? 1000배까지 받아봤어요. 그냥 놀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비전을 던졌어요. 앞으로 추수감사헌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직 교회 빚이 좀 남아 있어서 전액은 아닌데 일부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헌금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비전을 던졌어요. 근데 추수감사 끝나고 났는데 2배가 나왔어요. 예산의 2배. 그 중에 한 분이 1,000만 원을 했어요. 추수감사 헌금을. 제가 왜 1,000만 원 했는데 물어봤어요. 의사거든요. 왜 1,000만 원을 해?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로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안 거예요. 근데 제가 비전을 던지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치료비 없어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또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헌금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목사는 비전을 던지는 사람인데 이미 비전을 던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던졌던 거죠. 저희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미성대학의 장학생 3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한국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지의 기독교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어로 공부시켜서 파송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뭔가 감동이 있어서 3명을 하기로 하고 비전을 던졌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젊은 집사가 제 방을 콱 열고 들어왔어. 그러고 들어오면 불안해. 또 뭔 소리 하려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사람 책임질게요. 한 달에 30만 원씩 3년 하겠대. 그래서 왜 집사님이?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서 공부할 때에 돈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대. 자기가 여유가 되면 하겠다.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죠. 교회 재정 1원도 안 들어가고 성도들 가운데 감동받으신 분들이 다 해결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교인들한테 감사했어요. 목사가 비전을 던졌는데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게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 비전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긍휼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쥐고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근데 흘려내려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 속에 기적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25명의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줌에서 성경 공부 기납적 성경 용어로 가르칩니다. 올해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표가 뭡니까? 라고 제가 다 받았는데 90%가 성경이었어요. 90%가 올해의 목표가 성경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립의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조직은 수평적 구조로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이미 여기는 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알는데 더 수평적으로 만들고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젊은 세대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1세가 돼서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하고 일할 때 저보다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이 훨씬 나아. 저 같으면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처럼 못해요. 팔방귀인이 아니면 부교육자를 할 수가 없어. 저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만약에 저의 지금 상태를 가지고 부교육자 어느 교회도 저를 안 뽑아.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 제가 거의 90%는 다 오케이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면 조금 내가 좀 그래도 오케이 다 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에 임하는지, 지난주에 누가 쫓아 올라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올해 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기로 했거든. 제가 그랬더니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킬 테니까 절대 안 보내시면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할게요. 아니 세상에, 아니 내가 그래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아기 때부터 다녀서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라,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좋은 사역자가 되라고 다른 교회 가서 좀 경험하라고 보내는 거지 쫓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서 얘기하길래, 그럼 알아서 내가 재고해 볼게. 뭐 기특하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네. 아 우리 교회 출신이라. 여러분 괜찮지요? 아니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일 좀 내보자. 아 이거 싫어할 목사님이 어디 있고 싫어할 당회가 어디 있겠어요? 수평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는요 단순화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의사결정 구조는 단순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코로나 오자마자 어느 교회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다음날 결정해서 그 다음날 준비해서 그 주간부터 세팅해서 나갔거든요. 그 교회는 2달 걸려서 당회하고 준비해서 시작했어. 여러분 2달이면 이미 사람 다 죽었어. 여러분 신뢰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간단해야 됩니다. 아 지금 사람 떠내려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해야 되고 뭐 회의해야 되고 뭐 결정해야 되고, 어느 세월에 그거 안 줘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 위기 상황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경창대회를 못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격이 있어서 주일학교 각 부서의 장들과 교사 대표들을 그 줌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줌으로 하는 경창대회 기획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내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상품은 참 욕심이 많구만. 상품을 내는데 뭐라 하더라? 이거 듣는 거 뭐라 그러죠? 이어폰 말고 더 좋은 거. 에어팟. 에어팟에다가 리조트 숙박권에다가 무슨 식구들 다 데려가서 밥 먹는 데 있죠? 좀 비싼 거. 오메모 그런 거 막 내놓는 거. 그래서 제가 다 해준다 그랬어. 근데요, 솔직히 안 믿었대. 무슨 그런 걸 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 이거 회의했는데 이거 이렇게 상품 나왔는데 이게 기백만 원 들어가는 건데 어떠실래요? 그랬더니 다 해주자고. 진짜 다 해줬어요. 해달라는데. 그랬더니 젊은 세대 가운데 소문이 어떻게 난지 알아요? 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자기는 기대 안 하고 질른 거래 그냥. 어차피 안 해줄 건데 해가지고 리조트 숙박 막 질른 거야. 근데 그걸 다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질른 친구가 1등 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해요.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그게 결정이 되었으면 인정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명한 비전이 제시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헌신합니다. 생명도 목숨도 내놓으면서 헌신합니다. 나 이걸 바래, 나 이걸 원해, 이게 아니라 분명한 비전 제시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시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마음을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에 두드려 주시는, 그럴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선언을 했을 때에 반응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 하나님의 열정을 함께 품고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파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도라 하더라도 그 파도를 타고,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라면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도가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파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도도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성우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를 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쓰나미에도 밀려가지 아니하고 그 파도를 타고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직원 리더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